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오늘이 20주째거든요. 20주간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했는데 오늘 막상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받으면서 좀 마음속에 이렇게 뻥 뚫리는 후련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이렇게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과연 이 갈라디아서, 이 보배 같은 이 복음을, 그 진술을 잘 전달해 드렸는지 그런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깨치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잘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 진리로 인해서 자유하셨습니까?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거룩하여지고 또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이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주님의 것으로 듬뿍 채워지는 그런 우리 매일매일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을 다해서 일생토록 추구할 만한 그런 일이 정말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가치 있고 정말 귀중한 것, 다른 것 아니라 바로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치입니다. 마지막 시간,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결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묵상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심을 것인지 그것을 발견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육체로 자랑하지 말라,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같은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서신에서,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인사말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인사말이 없습니다. 생략되었습니다. 서두에서도 인사를 짧게 하고 급하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만큼 급하게 긴박하게 이렇게 전할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죠. 고대 시대에는 편지를 쓸 때 본인이 다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대필자가 있었어요. 주로 노예들이 대필을 하는데 바울 사도의 이 서신들도 보통 노예는 아니지만 동력자가 대필을 했습니다. 대필을 했는데 다 대필을 하고 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본인이 직접 쓰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만큼 이 부분은 강조하고 싶다. 내 마음을 쏟고 싶다. 그런 뜻이고 큰 글자로 썼다 그랬습니다. 큰 글자로. 이 눈이 나빠서 큰 글자로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 내가 손수 큰 글자로 쓴 걸 보라 이 말은 이것이 중요하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결론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나오는 말이 지금 바로 육체로 자랑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로 자랑 삼으라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육체로 자랑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전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할례를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이 거짓된 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거다. 겉으로 이 육체로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바로 육체로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 교회 세운 이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극렬하게 쫓아다니면서 할례를 받으라 하느냐, 그 이유가 뭔가? 첫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이 12절에 박해를 면하려 할 본이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13절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들이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다르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할례를 받으라 안 했을 때 자기들에게 닥칠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와 그 다음에 다른 이 교회들, 에베소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랬죠.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랬는데, 이런 교회들에서 그들로 자기의 육체의 자랑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여기서 육체의 자랑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빌립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공부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저들이 할례감이라고 하는 사람, 저들이 할례파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어요. 대비를 하는데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어 있죠. 대비가 뭡니까? 우선 보니까 우리는 예수로 자랑한다. 그리고 육체로 신뢰하지 않는다. 예수로 자랑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서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육체로 자랑한다는 말하고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이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하고 예수를 신뢰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랑한다와 신뢰가 서로 이렇게 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고 저들은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자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저들처럼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로 자랑한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바울이 자기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자랑하지 않는 육체는 뭔가, 그것이 5절부터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같은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육체를 신뢰한다 그러면, 자랑한다 그러면 이 자랑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나온 왕족이에요. 베냐민 지파이고, 이렇게 지파가 분명하게 남아있는 것도 유대인들이 다 남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이 지파가 소멸된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또 그런 혈통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당시는 상당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것을 또 삶에 적용하려고 그렇게 율법을 이렇게 정해놓고 막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죠. 열심으로 따지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론은 흠이 없다, 이렇게 이제 자부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자신이 이전에는 신뢰하고 자랑하던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그것이 자랑거리였고 그것이 자기가 신뢰하는 뒷배경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설물이다. 매설물. 아무짝에도 없는 더러운 냄새나는 그런 매설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 5장에서도 봤던 것이죠. 성경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이 추구하는 것들, 그것들이 다 육체라고 이렇게 말해냈습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이 부각되고 자신이 높임받는, 자신에게 초점 맞춰지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오늘날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인기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얼굴 이렇게 잘생겼다든지 또는 수입이 많다든지 직업적으로 성취를 이루었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권력을 얻었다든지 명예를 얻었다든지 이런 세속적인 가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에 교인이 숫자가 많다든지 재정이 든든하다든지 예배 스타일이 특별하다든지 경건의 습관이 어떻다든지 또는 신학적으로 정통성이 있다든지 이런 종교적 열정들까지 모든 것들 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자기가 만족을 얻는 모든 것들이 다 육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육체로 모양을 내려는 사람이다. 육체로 또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굳이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 율법을 지키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들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들도 이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 바울 사도가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잡혀 매맞고 이런 것들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되 유대인들이 이 박해하는 거 이걸 피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핍박이 두려워서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온전하게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플러스 알파 뭔가를 덧붙인 그런 방식입니다. 박해의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왜곡한 케이스입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굳이 할례를 받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며 아니라.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겠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육체로 자기들이 자랑한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나는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할례 받게 했다. 그 자기의 성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들을 성공을 재는 척도가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에 자기들을 파송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무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들이 빠질 수 있는 이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게 했다, 개종하게 했다 하는 이거 숫자를 세는데 마음을 빼앗기면 바로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육체를 위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거 자랑합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다든지, 재정이 든든하다든지, 우리 교회 목사는 어떻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자랑하는데, 내가 이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으로써 내가 마치 아주 대단한 어떤 존재인 것처럼, 예를 들면 한국에서 유명 교회, 나 거기 있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 다녀 그러면서 마치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이렇게 특별히 더 거룩해지는 것처럼, 어떤 우리 목사님은 이래 그러면서 그 목사님 거룩함을 자랑하면 자기도 똑같이 거룩해진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다 우리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자랑한다면 우리 교회에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할례를 받게 하는 이 사람들의 의도는 자기들이 두렵고 자기들이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당사자들,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복음 전하는 이유가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쏟아 부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는 원래 한 해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10명 내가 개종시켰다. 나 원래 한 해 내가 20명을 내가 인도했다. 교회로 인도했다. 만약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의 어떤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거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에 해가 되고 그것은 배설물 같은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게 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육체를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모양을 내리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절대로 이런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절대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관심받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종교적인 어떤 열정, 신앙의 열정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심어서, 육체를 위해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렇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바울 사도에 있어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나의 죄.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대속하셨고 내 죄가 해결이 되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전폭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나의 죄와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잘났어, 내가 거룩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저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 상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할 때에 이 십자가에는 3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나에 대해 세상이 못 박혔고, 세 번째로는 세상에 대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내가 거기에 동참한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같이 부활에 동참해서 같이 부활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힘으로 나와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온전한 연합,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온전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못 박히셨다.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나에 대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은 말하자면 불경건한 이 세속적인 가치들, 또 현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현세 상황,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 아직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인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 은혜로서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 자기 욕구를 추구하는 거짓된 자, 이런 것들을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 세상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그 가치관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대상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5장 24절 말씀,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는 지금도 달콤한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의 본성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사단의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양상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 사단과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싸워주십니다. 성령님이 싸워주십니다. 내 안에 이 두 본성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본성, 둘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성령만 따르기로 하면 성령이 이 육체를 이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어진 사탄, 그 마귀의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힘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말만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가 있어서 그냥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말로만 속입니다. 너 그러다가 나한테 죽어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 마귀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 한번 죽여봐 그러면 직설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겁을 먹고 이거 죽는가 싶어서 항목하고 또 쏟고 그러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머리를 깨뜨려 놓으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은 십자가에 걸려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못 박혔다라고 나오는 이 말은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이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미치는 것을 말하죠. 이 못 박힌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또 이 세상의 그 권세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것이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미치고 있고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세상이 나에 대해 죽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해결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 산중의 이 십자가 말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과가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어짐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새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이 싹을 틔고 자라나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는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세상이 못 박히고 우리가 못 박히고 그래서 그 과거 옛사람의 본성은 청산이 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완전히 변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완전히 변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도록 그 완전함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야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는 새 몸과 새 영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전에는 죄의 본성이 이 성령의 본성을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 새사람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점점 옛사람을 이기고 새사람이 승리해 나갑니다. 승률이 예전에는 5%에서 지금은 50%를 넘어가고 70%, 80%.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지금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그 소욕대로 살아감으로써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끝을 맺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표시다, 그리스도인의 표시다 해서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행동을 지키고 있노라. 이것이 바로 육체로 자랑하지 않고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삶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는 기도를 많이 해서 손바닥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생겼대요. 발등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생기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만약 신비한 흔적이 나타난다면 그것도 좋은 우리에게 힘이 되겠죠. 해리포터, 우리 애들 해리포터 그 영화 보는 걸 보니까 해리포터 여기 보니까 이 Z자로 이렇게 스카가 있어요. 그 스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해리포터를 보고 그래서 다른 악한 영들이 다 겁을 냅니다. 이거는 악한 영들의 최고인 볼드모트가 해리포터를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을 받고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말하자면 볼드모트도 이기지 못한 존재 해리포터, 그 표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카.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로엔 졸라인가요? 해리포터 지은 사람,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현대화돼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그린 것 같아요. 해리포터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 그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그런 상처나 그런 흉터,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받은 흔적, 오래 기도를 해가지고 무릎이 낙타무릎된 사람, 야고보 같은 그런 무릎의 흉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육체에 나타난 어떤 흔적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는 은유적으로 말한다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이해입니다. 원래 노예들은 주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이름을 새긴 건 아니고 모의 노자를 여기나 얼굴에 이마나 이런 데가 새겼는데 서양 사람들 보면 요즘 목장에 소들 이런 데 보면 소유
소유자, 목장주의 그 시그널을 적지 않습니까? S, P,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거는 이 누집소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 노예들도 옛날에 누집노예다라고 이렇게 주인의 이름을 썼습니다. 말하자면,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노예다, 라는 그런 흔적, 예수의 종의 표시, 낙인을 찍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종 둘로스라는 이 말, 노예라는 뜻입니다. 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노예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흔적, 그것이 있습니까? 이게 육체의 어떤 흔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양식의 흔적을 말합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종임으로 인해서 그 고난에 지지 아니하고 평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직접 하늘에서 그런 삶이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는 내 안에는 아무런 선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무슨 일이라도 능히 이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보람이 없고 그 일에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라는 말씀, 이것이 오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육체로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된 복음을 붙드십시다.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안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살아가는 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회복과 위로와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